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20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헤르만 헤세는 작가로서 눈부신 영광을 얻었지만 조국 독일에 대항해서 반전운동을 펼치면서 같은 독일인들에게 온갖 비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정신병을 앓았고 헤세 자신도 예민한 감수성 탓에 어렸을 때부터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등 힘겨운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는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고통을 느끼며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수필, 동화, 시 등 다양한 장르의 글과 그림으로 옮겨두기도 했는데요. 데미안, 수레바퀴 아래서, 시타르타 등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헤세의 에세이집 중에서 소소한 자기 일상을 소재로 삼아 행복과 고통,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고찰한 삶을 견디는 기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는 헤세의 깊은 속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은 글 48편이 실려 있는데요. 담백한 글과 아름다운 스위스 산골의 풍경화를 함께 감상하다 보면 조건 없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알 것만 같습니다. 갖가지 괴로움을 글과 그림에 녹여 새로운 생명과 희망으로 만들어내는 헤세의 글들은 온갖 세상사에 치여 우울해하는 우리에게 삶을 견디는 기쁨 그 자체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외로운 밤. 멀찌감치 떨어져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나는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또 착각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불행했던 것 같지도 않다. 사실 행복과 불행에 대해 묻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누구나 인생을 돌아보면 즐거웠던 날보다 불행했던 날이 더 오래 기억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선하고 악한 것을 제대로 느끼며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도 내면적이고 실질적이며 우연이 아닌 운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라면 내 인생은 별로 불쌍하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사람은 사람을 외면할 수 있지만 운명은 그렇지 못하다. 오직 신만이 주관하는 외적인 운명이 나를 스치고 지나간다면 달콤함이든 참담함이든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나 혼자 짊어지고 책임져야 한다. 내 삶은 때로는 힘겹고 불쌍하게 채워졌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나 가끔 내가 느끼기에도 멋있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인간의 삶은 어둡고 슬픈 밤과 같아서 가끔 번개라도 쳐서 잠시나마 주변의 어두움을 당당하게 물리친 것처럼 보이게 해주지 않으면 잘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하는 어두움은 우리 일상에서 반복되는 끔찍한 일일 뿐이다.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루를 보내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일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아무 걱정거리가 없이 천진난만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는 그런 무미건조한 일상이 반복되더라도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는다. 깊이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사소한 일도 즐거워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특별한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 당연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잠깐이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따위는 한순간도 할 수 없는 삶의 순간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 시간을 창조적인 순간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창조주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도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치 신비주의자가 자신이 신과 하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어쩌면 그런 순간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어두워 보이게 만드는 너무나 강렬한 빛으로 인해 모든 것이 멍해에서 풀려나면서 마술에 걸려 있는 듯 보이고 공기처럼 가벼워서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져서 삶의 다른 순간들은 너무나 힘들고 구차하며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끝없는 사색과 철학적 사고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안다.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기쁨이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축복받은 순간과 천국이 있다면 그때만큼은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기쁨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통과 아픔을 통해 그러한 축복을 쟁취할 수 있다면 그때의 고통과 아픔은 도망쳐버리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킬 만큼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삶은 쾌락이며 즐겨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만 의식할 수 있고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이자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쾌락이나 고통의 순간을 맛볼 때 동물적인 무의식으로 가능한 한 많은 쾌락을 향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려고 애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권태로운 순간에 놓여있을지라도 그 삶을 완전히 소진하여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는 것으로 그 권태를 외면하는 삶은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선과 악에 무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저항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미 결정된 것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행복과 고통은 우리의 삶을 함께 지탱해 주는 것이며 우리 삶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고통을 잘 이겨내는 방법을 아는 것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산 것이라는 말과 같다. 고통을 통해 힘이 솟구치며 고통이 있어야 건강도 있다. 가벼운 감기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푹 쓰러지는 사람은 언제나 건강하기만 한 사람들이며 고통받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고통은 사람을 부드럽게도 만들고 강철처럼 단단하게도 만들어준다. 혼자 걷는 길. 세상에는 크고 작은 길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도착지는 모두가 다 같다.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차로 갈 수도 있고 둘이서 아니면 셋이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지혜나 능력은 없다. 유일한 능력. 인생은 덧없고 잔인하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하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의 영혼을 비웃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을 지렁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하필이면 인간이 자연의 잔혹한 장난감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너무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인간의 삶이 새나 개미의 삶보다 더 힘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편하고 수월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삶의 잔혹함과 죽음을 회피할 수 없음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런 절망감을 몸으로 느끼면서 받아들여야 한다. 자연의 무시무시함과 무질서함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그런 거친 자연의 모습에 맞설 수 있고
그곳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애써 노력할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제일 뛰어난 것이며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동물들이 더 잘한다. 한편의 일기. 지난밤에 꿈을 많이 꾼 것 같은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꿈속에서 내가 보았던 것들이 두 갈래 방향의 길로 서로 나뉘어져 뻗어나갔다는 것만은 기억한다. 하나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에 몸부림치며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는 꿈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런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갈망과 성스러운 믿음으로 감싸며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가득 찬 꿈이었다. 길은 내가 생각하느라 피곤해 지칠 때까지 고통과 자각 사이, 불평과 내면의 노력 사이로 뻗어나갔다.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소망과 상상은 가파른 벽에 부딪히면서 서서히 육체의 감정으로 변신한다. 지나칠 정도로 섬세한 표현, 그리고 슬픔과 고통과 무기력함에 대한 세심한 묘사가 그림이나 글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와 동시에 내 영혼은 정신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동요한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내쉬는 한숨은 다음 단계로 용감하게 한 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기가 된다. 그렇기에 지금 느끼는 괴로운 감정은 다음 단계에서 느끼는 여러 고민과 충동적 감정, 그리고 조급한 마음으로부터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속에 개울과 계곡을 품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가능한 한 충실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영혼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라야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말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곳보다 훨씬 더 멀고 깊은 곳에 있다. 그 경험과 느낌을 글로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섬세하고 까다로운 감정을 잠시 배웠던 외국어로 표현하려 했을 때 느꼈던 막막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이다. 내가 경험한 것은 이런 것이었다. 힘든 고통을 겪었을 때 한편으로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기도 하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운명에 충실히 따르려는 마음을 갖기도 했었다. 첫 번째 목소리는 내 의식 세계를 판단했으며, 두 번째 목소리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더 조용하고 깊이 있게 긴 여운을 남기면서 다른 상황을 이야기했다. 내가 잠을 자면서도 분명히 들었지만 첫 번째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아득하게 멀어지면서 고통을 제대로 느낄 수 없게 했으며, 완전해지고자 노력하는 정신적인 에너지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았다. 옳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을 나누어 줄 뿐이다. 하지만 두 번째 목소리는 고통의 달콤함을 노래했으며 그것의 필수 불가결함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고통을 극복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이 영혼에 더 깊이 각인되기를 원한다. 첫 번째 목소리가 하는 이야기는 대충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 머물면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은 아픔과 괴로움을 주지만 극복할 힘도 준다. 그렇게 얻은 힘은 고통을 보살피고 아픔을 연습하며 새로운 힘을 얻는다. 그 과정이 어렵고 괴롭다 하여 영원히 고통에 빠져 있고자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바보다. 그러나 두 번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한다. 네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나는 고통스럽다. 고통은 네가 막아내려고만 하기 때문에 아픔을 주고, 네가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고만 하기 때문에 너를 쫓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도망치지 말고 변명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라. 너는 네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네 마음속에 구원과 행복이라는 마법 같은 단 하나의 힘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의 이름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 고통을 사랑하라. 거부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라. 마지못해 억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의 은밀한 내면에 있는 달콤함을 맛보아라. 아픔을 주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내게 아픔을 줄 뿐이다. 네가 그것과 함께 한다면 고통은 고통이 아니며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네가 귀를 기울여 그들이 내는 소리를 잘 들어보아라. 그것은 훌륭한 음악임을 알게 된다. 그동안 너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것과 다른 독특한 소리에 얽매여 그들이 내는 소리를 버리려고만 했다. 하지만 독특한 소리들은 고통의 음악과 어울리지 않는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잘 듣고 기억하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광기에 불과하다. 오직 너 혼자만 그 아픔을 만들어내고 네 스스로 너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다. 고통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의지, 그렇게 두 가지가 팽팽히 맞서 있고 그 두 갈래로 뻗어나가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일삼는다. 의식에 가까운 첫 번째 목소리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뿌옇기만한 무의식의 세계에 분명한 목소리를 낸다. 권위가 있으며 지도자 모세와 예언자, 아버지와 어머니, 학교와 교회, 칸트와 피이테가 존재하는 소리이다. 두 번째 목소리는 멀리서 아득하게 들려오기 때문에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하며 고통 그 자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같기도 하다. 그것은 질퍽한 혼돈에서 건조한 정신의 섬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지도 못한다. 그것 자체가 어둠이며 아득한 옛날의 땅이 가진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 그 두 개의 목소리가 어떻게 의식을 확장해 나가는지 글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자 처음에는 그것들이 자기의 몫으로 나뉘어지며 그 밑에 갈라지는 또 다른 목소리도 그것들끼리 나뉘어진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개의 합창이 한꺼번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하나의 소리는 밝은데 다른 하나는 어둡고, 하나의 소리는 높은데 다른 하나는 낮고, 하나의 소리는 남성스러운데 하나는 여성스러운 소리를 내며 대비된다. 각각의 소리가 모두 혼돈의 동요와 의지의 흔들림을 담고 있으며 밤과 낮을 포함하고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새롭고 독특한 방식으로 뒤섞어 놓는다. 어디에서든 각각의 소리가 서로 상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의 분신도 그런 것처럼 보인다.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여성적인 소리가 점점 남성적인 저음을 닮아가고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그 반대의 현상도 일어난다. 모든 것이 다 한데 어우러진 채 각자 다른 표현 방식들을 못내 부러워한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는 수백만 가지의 방법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복합음의 형상이 만들어진다. 그것들은 모두 함께 균형을 이룬다. 온 세상은 꿈꾸고 있는 내 영혼의 약한 통증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 그곳에는 힘과 동요가 있지만 서로 부대끼기도 하고 서로 악의가 맞지 않아 어색함을 느끼기도 한다. 세상은 아름답고 정열적으로 돌아가지만 그 축은 흔들리며 검은 연기를 뿜어낸다. 이미 말했듯이 나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악보는 사라졌으며 소리의 종류와 목소리만 아직도 내 귀에 남아있다. 나는 고통스러운 것을 많이 경험했고 새로운 아픔을 느낄 때마다
그것에서 해방되고 탈출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느꼈고, 그렇게 해서 끊이지 않는 영원한 의식의 흐름이 생겨났다. 충동과 감수성, 형성과 인내, 행동과 고통이 끝도 없이 계속되었다. 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쾌락보다는 아픔으로 느껴졌고, 꿈에서 보낸 시간이 육체의 느낌으로 표현될 때는 두통, 현기증, 답답함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나에게 거부감을 준 것은 다양한 소리였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고통을 느낄 때마다 새로운 목소리로 각각 다른 대답이 들려왔고, 반항을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조바심이 생겨났다. 이상적인 모습들이 머릿속을 채웠고, 여러 사람들 얼굴 중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스타레츠 소시마가 우상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목소리 같은 태고의 소리가 늘 새롭게 바뀌면서 계속 반항의 몸짓을 내비쳤다. 아니, 반항을 했다기보다는 귀중한 물건이 내게서 빠져나가거나 조용히 내 머리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떤 우상도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네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우상을 쫓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올바른 것은 저절로 나타난다. 그냥 고통을 달게 받아라.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맛은 더욱 쓰게 느껴질 것이다. 비겁한 사람은 운명을 독약이나 약물처럼 들이킨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와인이나 맥주처럼 마셔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운명이 달콤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맛은 너무나 썩고 세상은 밤새도록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연기를 내뿜으며 도는 것 같았다. 여기에는 눈을 감은 자연이 있고 저기에는 모든 것을 보는 영혼이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영혼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생명이 없고 황량한 것으로 탈바꿈한다. 도덕, 철학, 규범 앞에서 눈 감은 자연은 자꾸만 다시 한쪽 눈을 뜬 채 부끄럽게 밖을 내다본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의 이름에 걸맞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다. 그 어떤 이름도 사물에 어울리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이름일 뿐이고 그냥 사물일 뿐이었으며 모든 것 뒤에 생명의 성스러움과 비밀이 계속 새롭게, 더 멀게, 더 두려운 반사경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래서 나는 축이 존재하는 한 연기를 내뿜고 계속 돌아가는 내 세계를 좋아한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밤은 거의 지나갔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잠은 깼지만 눈을 조금만 뜬 채로 처마 끝과 의자와 내 옷가지 위에 어렴풋하게 비치는 아침 여명을 보았다. 소매가 약간 뒤틀린 옷이 공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들었다. 아침 여명보다 더 흥분되고 설레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어둠 속에 살짝 모습을 드러낸 흰색, 회색과 검은색 바탕 위에 생기는 균열. 그것이 지금 내가 보는 풍경이다. 그러나 나는 축 늘어진 흰색 얼룩이 무의처럼 춤추는 모습, 뿌옇게 일어난 은하수, 눈에 덮인 산꼭대기의 모습 등을 애써 상상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 그대로 누워 꿈을 되새겼다. 내 의식은 내가 지금 깨어있으며 아침이 밝아왔다는 것, 두통이 있다는 것과 다시 한번 잠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확인해 주었다. 빗방울이 지붕과 창가에 후드득 떨어졌다. 슬픔과 통증과 냉정한 마음이 내 몸 안에 조금씩 되살아났고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꿈길과 잠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러나 끝내 잠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피곤함이나 아픔도 느끼지 못한 채 비몽사몽간에 어정쩡한 상태로 있었다.
그러자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꾸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면서 헛것이 보이는 것 같고 무의식 세계에 언뜻 비친 빗줄기를 본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약간 잠이 덜 깬 채 나는 갑자기 성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내가 그의 사고로 생각하고 그의 감정으로 느꼈다. 마치 그가 내게서 떨어져 나간 분신처럼 느껴졌다. 내게서 떨어져 나가기는 했지만 나는 그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마치 그를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생각을 읽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그가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기도 했다. 혹은 내가 나 자신이라고 느끼는 모습으로 그가 나보다 앞서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성인이든 아니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는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것을 묘사할 수는 없다. 내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자식이 이미 죽었거나 혹은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가 사랑스러운 무언가를 잃은 고통에 힘겨워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눈과 이마가 있고 작은 손과 목소리가 있는 진정한 내 육신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자식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 생명을 잃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상념이고 시였다. 그것은 나의 예술이었고 사고였으며 나의 시선이었고 삶이었다. 어떤 누구도 내게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없었다. 사랑스러운 눈을 감게 만들고 나를 더 이상 알지 못하게 하고 부드러운 입술로 호흡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잔인한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런 경험을 나 혹은 그 성인이 함께 했다. 그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옅은 미소에는 나약함과 사랑, 그리고 쉽게 상처받는 존재를 연상시키는 고통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그 옅은 고통의 미소는 아름답고 조용했다. 그것은 변화하지 않은 채 얼굴에 그대로 남았다. 가을의 마지막 남은 낙엽을 떨구어낸 나무의 모습이 그랬을 것이다. 얼음과 불길 속에 이미 오래전에 존재하던 삶이 다 감추어진 태고의 땅이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것은 고통이고 아픔이며 마음 깊은 슬픔이었다. 그러나 거역이나 반발은 아니었다. 그것은 동의, 희생, 경청이었고 동시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며 함께 하려는 마음이었다. 성인은 자신을 스스로 희생했고 희생을 찬양했다. 그는 고통스러워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는 않지만 영생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기쁨과 사랑을 받아들였으며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그러나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운명에게 그렇게 했다. 생각 속에 어떤 사고가 잠기듯 혹은 어떤 몸짓이 고요함 속에 사라지듯 성인에게는 그의 자식들과 그가 소유한 사랑이 아픔 속에 사라졌다. 사라지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감추어졌다. 사라졌지만 죽지는 않았고 변신했지만 폐기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그들은 내면으로 숨어들었다. 내면과 관용의 세계로. 그들은 생명이었고 비유였다. 모든 비유가 그렇듯이 또 다른 비유로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 고통 속에 사라진 것이다. 흐린 하늘.
바위 사위로 난쟁이 풀들이 가득하다. 나는 풀밭에 드러누워 작은 구름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며 천천히 황혼에 물들어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본다. 저 위에는 여기 아래에서 감지할 수 없는 바람이 불고 있을 것이다. 조각구름들이 실밥처럼 바람에 흔들린다. 물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비가 되어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절이 때에 따라 변하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것에도 일정한 리듬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내면에 정해진 박자에 따라 움직인다. 플리스라는 교수는 인생 경로의 주기적인 귀환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수녀를 계산해냈다. 그런 계산법으로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중세에 일어난 유태의 신비설을 담은 문서 카발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카발라가 더 과학적일지도 모른다. 많은 독일 교수들이 그것을 미신 취급하며 비웃는 것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내 삶의 어두운 물결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를 찾아온다. 날짜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매일 빠짐없이 일기를 쓰는 것도 아니다. 인생의 주기적인 순환과 관련 있는 숫자가 23인지 아니면 27인지 혹은 전혀 다른 숫자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 머릿속에 가끔 아무런 이유 없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구름이 그늘을 만들어 세상을 가리는 것처럼 나의 세상을 가려버린다. 기쁨은 가식으로 느껴지고 음악은 맥없이 풀어진 것처럼 들린다. 무거운 마음을 짓누르고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 마치 무슨 발작이라도 하듯 그런 우울한 기분이 수시로 찾아온다. 나는 그것이 얼마간의 간격을 두고 찾아와 내 머리 위의 하늘을 구름으로 뒤덮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마음속의 불안으로부터 시작된다. 문득 두려움이 엄습하고 밤에 나쁜 꿈을 꾸기도 한다.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고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사람, 집, 색깔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음악은 머리를 아프게 한다. 편지도 왠지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 안에 뭔가 흉계가 숨어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 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고 결국 좋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만다. 사람들은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에는 자신이 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후회한다. 분노, 고통, 그리고 불만이 최고조에 다다라 모든 것에 대적하려고만 한다. 인간, 동물, 험악한 날씨, 신, 그리고 누군가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입고 있는 옷에게까지 거부감을 나타내며 맞서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분노, 불안, 불만과 증오는 대상에 해소되지 않으며 그런 모든 사물에 가서 꽂히지 않은 채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증오의 대상이 바로 내가 되는 것이다. 불협화음과 증오심을 세상에 꺼내온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그런 하루를 경험한 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제는 편안한 휴식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세상이 무척 아름답다는 것, 다른 어떤 사람의 눈에 비치는 것보다 내게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고 색깔이 더욱 달콤하게 느껴지고 공기가 더욱 은혜롭게 흐르고 햇빛이 더욱 부드럽게 비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느껴졌던 그 나날들로 지금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값을 치렀다는 것도 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노래를 부르고 경건하게 행동하고 술을 마시고 음악을 연주하고 시를 짓고 산책을 나가는 거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 나는 은둔자가 경전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저울이 균형을 잃어서 나쁜 시간을 감당해내기에는 좋은 시간은 너무 조금 있으며 너무 드물게 찾아온다고 말이다. 때로는 좋은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고 나쁜 시간은 줄어들어서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느끼기도 한다.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것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채 어정쩡한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다. 그런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겨서 고통을 받는 것이 다음에 찾아오는 축복의 순간을 더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무거웠던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삶은 다시 경쾌해졌고 하늘은 아름다워졌으며 산책길은 의미심장한 길이 된다. 그런 시간이 되돌아오면 나는 아픈 몸이 회복되었을 때처럼 나른함과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씁쓸함을 느끼지 못하는 굴복감을 맛보며 자기 스스로를 경멸하지 않는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다. 삶의 곡선이 서서히 위를 향해 올라간다. 입에서 콧노래가 술술 흘러나온다. 이제는 걸어가다가 예쁜 꽃을 보면 눈길도 주고 지팡이를 이용해 장난도 치고 그렇게 생동감 넘치게 살아간다. 다시 위기를 극복한 것이다. 앞으로도 위기는 다시 극복할 것이고 더 자주 그렇게 될 것이다. 혼자서 조용히 움직이는 구름 조각들로 뒤덮인 흐린 하늘이 내 마음을 반사했다거나 혹은 내가 흐린 하늘에서 내 마음의 형상을 읽어냈다는 말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 가끔 내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인다. 어떤 날에는 늙고 신경이 예민한 작가이자 방랑자의 감각을 지닌 나만큼 더 섬세하고 정확하고 충실하게 바람과 구름과 색깔과 향기와 습한 기운의 흐름을 잘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다가 오늘 같은 날에는 내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보았고 들었고 냄새 맡았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나의 내면적 삶의 모습일 뿐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힘든 시기에는 자연으로 나가서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 우리 작가들은 여러 방면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언어로 표현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고통을 경험해야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표현이 격앙되거나 감성적이거나 고통스럽거나 우습거나 혹은 불평불만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혼자서 외롭게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도와준다는 의미를 지니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연대감을 준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현해 보아야 한다. 힘든 시절에 벗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암울한 시간에도 사랑하는 벗이여 나를 허락해다오. 기분이 상쾌하든 우울하든 난 삶을 결코 탓하고 싶지 않았다. 햇빛과 악천후는 둘 다 하늘의 얼굴. 달콤하든 씁쓸하든 운명은 내게 훌륭한 영향이 되리니. 영혼은 얽혀있는 길을 간다. 그것의 언어를 배우라. 오늘 그대에게 고통이었던 것이 내일은 축복이 되리라. 신을 믿지 않는 자들만이 죽음을 택한다.
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처절한 괴로움과 유쾌한 즐거움을 통해 심오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 아버지의 부름 같은 것을 받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곳. 우리는 그 마지막 계단에서 비로소 쉼을 느낄 수 있다. 병상일기 1920년 11월경 지구와 태양은 또다시 나를 위해 돌고 있다. 푸른 하늘과 구름, 호수와 숲은 오늘도 여전히 나의 생생한 눈에 비치고 있다. 또다시 내 소유가 된 세상은 내 심장 위에서 다양한 음색으로 마법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다채로운 내 삶을 기록하는 이 생의 페이지 위에 나는 한마디 말을 적어 넣고 싶다. 그것은 세계나 태양 같은 말, 마법과 음향으로 가득 차고 더 충만하며 더 풍부한 말, 완전한 성취와 완벽한 지식의 의미를 지닌 말이어야 한다. 마침 오늘을 위한 주문과도 같은 말이 떠오른다. 나는 그 말을 이 종이 위에 커다랗게 쓴다. 모차르트. 그것은 세계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그 의미를 음악에 비유하여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일을 하고 싶다. 공부하기, 일기 쓰기, 편지 읽고 쓰기, 새로 나온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등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모두 자료를 모으거나 내일을 준비하고 오늘을 정리하는 일에 불과하다. 그런 것은 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력도 필요로 하지 않으니 작업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일다운 일을 하지 않는 시간, 즉 예술적 또는 철학적 작업에 필요한 긴장감과 집중력이 결여된 시간은 견디기 힘들다. 인도를 배경으로 하는 나의 소설 시다르타가 제대로 쓰이지 않아 한참을 중단한 채 그대로 방치한 지 수개월이 되었다. 나는 그 소설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나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 작품은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여 순조롭게 잘 진척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막혀버렸다. 비평가나 문학사가들은 그런 경우를 보면 작가의 기력이 약해지거나 감정이 고갈되었다고 평가하거나 작가가 집중력을 상실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해버린다. 그들은 그처럼 단순하기 짝이 없는 평을 해가며 괴테의 전기를 수없이 반복해 읽고 검토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 경우는 간단하다. 내 소설 시다르타에서는 내가 체험한 바, 즉 지혜를 구하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고행하는 젊은 브라만의 감정을 글로 옮길 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인내자와 고행자로서의 시다르타를 뒤로하고 승리자와 아첨꾼, 정복자로서의 시다르타를 묘사하려고 하자 더 이상 글이 써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의 시다르타를 묘사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1921년 2월 17일경 지난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내가 기억하기로 나는 지금까지 추락하는 꿈을 꾸면서 추락 끝에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그것을 이상한 꿈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그 꿈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다. 나는 여러 명의 일행과 함께 마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길이 급커브를 돌아야 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나는 갑자기 우리 마차를 끄는 말들이 커브를 돌지 않고 직진하여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에 우리도 이미 공중으로 추락하고 있었으며 모두들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얼굴만 창백해졌다. 우리는 몸서리 쳐지는 긴장감 속에서
몸이 바닥에 부딪히게 될 순간을 기다려야 했다. 추락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와중에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외쳤다. 부딪힌다. 결국 우리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나는 의식을 잃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기는 했지만 몸은 멀쩡하지 않았다. 나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때 과연 어떤 기분일지 그 순간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잠에서 아주 서서히 깨어났고 어디가 아프거나 마비된 것 같은 꺼림칙한 기분을 느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찾아왔다. 뗄나무를 아낄 요량으로 식사를 마치고 평상시처럼 겨울 산책을 하고 온 후였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 속에서 2시간가량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나는 벽난로에 불을 피우면서 생각했다. 베를린 아니면 미국에 있거나 이미 오래전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나는 또다시 이곳에 앉아 있다. 나의 행동과 삶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아무런 결실도 없이 그냥 쓸쓸하게 사라져가고 있구나.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는 마지못해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한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나를 찾아온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이름도 대지 않고 벽난로 앞에 앉아 곧바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데미안을 읽었기 때문에 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 고해성사를 하고 싶은 욕구라도 느끼고 있는 듯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방금 남편한테서 도망쳐 나온 참이었다. 그녀의 이야기 가운데 많은 것들이 내게 친숙하게 느껴졌고 또 어떤 것들은 새롭고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3시간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는 매우 힘들어하면서 가끔씩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줄곧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나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위로의 말을 친절하고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마음이 가벼워진 듯한 얼굴로 돌아갔다. 오늘 오후는 그래도 허무하게 지나가지 않고 뭔가 결실이 있었다고 자부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세상에 고해성사를 듣는 신부나 목사 역할을 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다. 간혹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일은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곤경에 빠뜨리거나 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불쌍한 사람이 내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솔직히 이런 것뿐이다. 정말 슬픈 일이군요. 살다 보면 그렇게 슬픈 일이 많지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슬픔을 견디려고 애써봐도 아무 소용이 없으면 포도주를 한 병 마셔보세요. 그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 머리에 대고 총을 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차마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으니 나는 위로의 말과 삶의 지혜 따위를 늘어놓기 바쁘다. 내가 실제로 몇 가지 진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큰 소리로 말하거나 현실적으로 당면한 고통을 치유하는 명약인 양 떠들어댄다면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며 공허한 몸짓이 되고 만다. 그럴 때는 갑자기 나 자신이 그저 상투적인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뭔가 시시한 일을 하고 있다는 비참한 기분에 휩싸인 목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